오늘 안수 집사님들 특송이 있는데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그저 웃을 뿐이고 든든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시고 또 잘 훈련 받으시고 또 제대로 또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 앞선 장로님들 또 못지않게 귀하게 폭넓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먼저 한번 크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응답 받고 돌아가십시오. 사실 이 시간 오셔서 주님 만난다는 것 응답받지 않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났다는 것은 바로 응답의 가장 확실한 전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한 심령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단은 귀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오늘도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은 오늘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은 바로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들으시고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또 주님의 음성 깨달으시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돌아가신 삶의 현장에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정말로 연희교회다운 우리 연희교회 하나님 자녀다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제게 잘못을 범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내게 와서 나 용서해달라 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면은 좋겠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면은 좋겠습니까? 7번 하면 어떨까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이 무엇이냐?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너에게 와서 형제여,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용서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내 자신의 모습. 세상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남주 유다의 제3번째 왕인 아사 왕이라는 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사 왕과 관련된 3가지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거울 앞에 있신 이 모습을 볼 때에 아사왕,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이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 아사왕 잘못되었다 비판하고 또 아사왕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아사왕,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다,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소간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동시에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귀를 조금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대전제는 이겁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우리 모두 다 신불신간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왕은 남주 유다 3대 왕으로서 자그마치 41년 동안
통치를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보면은 제위해서부터 등극해서부터 35년까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능력 가운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이따 살펴볼 말씀이지만은 이 남조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구스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사 왕은 이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국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인생 말년에 즉 36년째 되던 그 해부터 오늘 이 아사 왕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었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이 아사 왕의 남아있는 말년의 통치 기간 가운데 세 가지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실정이 무엇입니까? 잘못 정치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람 왕 벤 하닷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제 한 35년 동안 이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남조 유다가 평안하다 보니까 남이 평안한 것 보지 못했던 저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제 남조 유다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마를 건축해서 점점 압박을 가해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실정, 잘못 통치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좀 더 군사력이 우세하고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불렸던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그 성전에 있는 많은 은금을 뇌물로 주고 사실 나는 형제 국가이니까 나는 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쳐서 저 북쪽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 남주 유다를 찝쩍찝쩍거리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게 당신이 막아주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가로 이렇게 많은 귀한 바로 은금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왕 베나닷이 볼 때에 여러분 괜찮은 딜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를 빌미로 해서 팔레스타인 지방 가운데 아람 지역이 나가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가 된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잘만 하면은 남조 유다까지 다스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거기까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아람 왕 베나닷을 청하였고 그에게 뇌물을 주면서 내 대신에 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아사 왕이 통치하던 평안하던 초기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스 왕이 군인을 데리고 왔는데 자그마치 몇만 대군을 이끌고 왔냐면은 100만 대군입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남조 유다를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남조 유다의 군사력은 유다 사람 38만 명, 또 베냐민에 속한 사람 20만 명, 도합 58명입니다. 58만 명입니다. 2대 1입니다. 그런데 또 무시하지 못할 게 그냥 육군만 온 것이 아니라 병거 300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겠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열세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과 남조 유다는 구스 사람 세라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뭘까요? 우리 말씀 자막 떴으면은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전에는 지금 아람 왕 벤하닷의 그 군사력,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력보다도 더 많은 세력을 가지고 남쪽 유다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와서 집적되었지만은, 그때 아사 왕의 마음과 아사 왕의 눈이 향했던 분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길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의 왕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전심으로 구하는 그 도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전쟁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바로 의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오늘 본문의 아사왕이 급하니까, 전쟁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그저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금방 기억내서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 아닙니다. 아사왕은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대하 14장 7절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아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자,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남쪽 유다 땅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은 벌써 블레셋 지경이 될 수도 있고 아람 지경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다시피 우리가 왕을 위해서 백성, 우리 모두가 전심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주의 성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성읍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다가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역사입니다. 대역사입니다. 어떤 나라가 성읍을 만들어서, 성읍을 만든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방비하겠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적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에 쳐들어가는 것과 방비하고 있을 때 쳐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읍을 만들기로 계획했을 당시에 주변에서 적지 않은 견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아사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가만히 있을 때는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성읍을 만들고 또 요새를 만들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 사방에 주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읍을 형통하게 우리가 건축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이 통치하던
35년 그 안에 통치하던 기간 동안에 이 유다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땅에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오늘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눈도 하나님을 향하고, 왕이 그렇게 솔선수범 보이니 백성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35년 동안 정말로 형통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었다라고 아사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들어진 질그릇은 항상 삶의 연장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 없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다 보면은, 쓰임받지 않을 때는 반짝반짝 또 빛나는 모습으로 깨끗하게 그저 전시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저 아무런 마음의 상처도 없이, 아무런 시험도 없이, 또 인생이 흐트럼짐도 없이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상처를 입든 혹은 마음의 아픔이 있든 인생에 그런 흔적이 있든 간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길 가운데 금이 가기를 솔직히 자청하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보아도 흉측하고 남이 보아도 흉측스럽게 내 인생이 일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대책 없을 정도로 한 번 깨어지면은 두 조각 주워서 맞추면 됩니다. 그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이것이 반복되고 이것이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 깨어진 나의 인생의 조각을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조각을 만질 때마다 무엇이 뚝뚝 떨어집니까? 여러분, 유리 조각, 집에서 혹시 크리스탈 유리 깨어졌을 때 그것을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주부들이 주방에서 쓰는 크리스탈 그런 그릇을 보면은 참 영롱하지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깨어지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불필요한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버려야 되니까 줍습니다. 하나, 둘 줍다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느끼면 어떻게 해요? 섬뜩합니다. 잠시 후 1, 2초 뒤에 뚝뚝 떨어집니다. 피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러나 한번 깨어지면은 그것을 우리가 수습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손에다가 피를 묻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아픔이 됩니다. 그것이 잊어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쓰다 보면은 깨어지기도 하지요. 쓰다 보면은 떨어져서 산산조각 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첫 번째 대지의 대전제처럼 우리는 바로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진 질그릇이 토기장이를 찾을 때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지만은 깨어진 상태로 방치되었다가는 그에게는 소망이 뭡니까? 소자가 뭡니까? 절망이 나의 현실, 되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변국의 견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과 그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향할 때의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의 인생, 지금 인생 다릅니까? 똑같은 인생입니다. 지난번에 일어났던 일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백성이 지금 이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러한 신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면은 지금 오늘 첫 번째 실정을 한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서 도움을 청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구스의 군대보다도 좀 약체인 나라인데 그저 내 발에 떨어진 그 문제를 끄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이 아사 왕이 눈에 보이는 아람 왕 저 왕에게 부탁하면은 이 문제 내가 손대지 않고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손댈 수 없는 일, 그러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세우신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체험한다면 지금 앞에 놓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전에 하나님을 향했던 순수한 마음, 그러나 지금 직면한 일이 내 눈도 보이지 않게 하고 내 귀도 듣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급작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시 이것을 해결할 만한 전문가, 혹시 사람을 여러분 찾아서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호라, 내가 아사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사왕 손짓할 게 없습니다. 내가 아사왕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을 의지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는 다음 말씀을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정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번 실수하니까 계속해서 실수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아사왕, 너의 행위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합니까? 네가 사람을 의지하였으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너의 손을 떠났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나 이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너에게는 무효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네가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니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사왕에게 말합니다. 비록 선지자 하나니를 통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일신상의 기분 나쁜 지적으로 여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 여러분 촉하고 또 묶어놔 보십시오. 쇠고랑 차보십시오. 사람은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가 나에게 저주한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겠지. 사람은 가두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는 나타났던 사람의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더 이상 아사왕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평안이 깨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옥에 감금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입을 막습니까? 그러나 비유하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입을 내 이 더러운 손으로, 죄된 손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입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누가 했습니까? 아사 왕이 바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하나니에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국난 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벳하닷을 의지하는 실정을 한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엄중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깨닫도록 합니다. 아사야, 네가 잘못되었다. 네가 전처럼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나에게 의지하였다면 내가 이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너희를 능히 지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의 뜻대로 사람을 의지했다. 앞으로 남쪽 유다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 뜻대로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이것도 안 되면 동물을 통해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분이 있는데, 손대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 16장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들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 엄중 경고는 바로 몸에 병이 들게 한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다. 아마 통풍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사실 통풍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통풍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알 겁니다. 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 자신의 기분을 긁어대는 사람의 말로 여겨서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지 못하는 이 아사왕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에게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질병을 허락하신 목적은 그래, 너 내 말 듣지 않았으니 한번 네가 몸으로 아픔을 겪어봐라,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신 겁니까? 몸의 아픔과 몸의 통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셨건만, 오늘 첫 번째 실수하고 두 번째 연거푸 실수한 이 아사왕은 세 번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12회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처음부터 주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궁안에 있었던 주치의 천의를 찾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구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낫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시편 41편 3절에서 일찍이 병상 생활을 한 적이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병상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가만히 누워 있는 데만 붙드는 게 아닙니다. 병상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그릇인 내가 지금 질병을 해서 지금 깨어졌습니다. 지금 금이 갔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통위장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병상 회복의 체험담을 제3자의 인칭을 통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너희들도 독자들이여,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쇠약한 병상 가운데 있을 때 나처럼 하나님을 한번 전심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만드신 하나님 당신의 작품인 질그릇이 끼어져 있는 것을 방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쇠약한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고치셨다라고 병상 생활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많이 체험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왕은 자신의 질병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마치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주님께 가야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의원에게 자신의 질병을 맡긴 것처럼 당시 궁중에 있는 전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아사왕이 매사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국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제가 내 앞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몸에 질병이 있을 때도 왜 매사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오늘 동일한 선상에 있는 나를 향해서도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나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만 찾아서 골라서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아사왕이 35년 동안 왕으로 등극해서 35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 가운데 평안을 주셨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은혜를 잊어버린 그 빈자리에 찾아오는 바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뭡니까? 사실 존재라는 말이 웃기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만이 이 아사왕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던 삶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우리 모두가, 저를 위시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이 교만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주변을 어슬렁거렸던 교만은 야, 내가 번지수 잘 찾았다. 내가 번지수 잘 찾았다. 내가 이제 거해야 될 나의 장막을 찾았다. 여러분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길 때에 내가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문제가 많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시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는 문제로 뒤죽박죽 섞여 있는 문제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가 크게 고민할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사후 처리하느냐. 나에게도 만약에 아사왕처럼 이러한 세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에 그 뒷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왕은 직면한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사후 처리했다라는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또 성경의 저자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실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실정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옥에 투옥하는 두 번째 실수를 범합니다. 이후에 몸에 생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만은 돌이켜라. 너의 첫 그 모습을 회복해라. 나는 다 준비되었다. 내가 이리 하나님이지 않느냐? 네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찾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향해서 두드리면은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네가 구하는 대로 줄 것인데 왜 너의 첫 모습대로 회복되지 못하느냐?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함으로 인해서 끝내 이전에 저지른 두 가지 실정을 만회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치한 뒤 39년부터 죽기까지 41년 동안 2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다 보면은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실정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언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입니다. 아사왕처럼 하나님이 한두 번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은 이후에는 정말로 대책 없는 삶을 이제는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무겁고 힘든 게 바로 그겁니다. 대책 없는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마음이라도 홀가분하게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대책 없는 삶 자체를 내가 책임지며 살아야 되니 여러분 삶이 괴롭고 인생이 힘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사왕처럼 하나님도 더 이상 손쓰지 않는 대책 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범사에 개입하셔서 다듬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고 맡기는 대로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해서 향할 때에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은 반드시 분명히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모르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부르십니다. 내가 연약한 것도, 내가 무시한 것도, 내 성격이 나쁜 것도, 또 내 삶이 힘든 것도, 내가 무능하다는 것도, 내 약점과 단점도 다 알고 부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 입고 상처 줄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5가지 실정, 실수, 실패, 실언, 실족한다 할지라도 깨어진 질그릇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 울타리 안에, 하나님 큰 위로의 도가니 안에, 그리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가 왕이면서 나에게 그런 실수를 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면 왕, 일반 백성이면 백성.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용서할 때는 하나님의 죄 용서에 따뜻한 자비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3가지의 실수와 실정을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아사왕 또 보십시오. 한때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남주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왕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진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사왕에게 어느 날 이 교만이 친구하자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물리치지 못하고 오늘 또 이 교만과 짝할 때에 교만은 친구하자고 찾아왔지만은 결코 이 아사왕에게 친구가 되지 않고 아사왕의 주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참 잘 나갈 때에 내 앞뒤 옆에서 박수를 칩니다. 그래, 세상에 너밖에 없어.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만이 이 교회와 또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웅이야. 일반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것을 당당하게 큰 소리로 내 기천을 향해서 응원하고 박수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찾아올 때에 나 너에게 일평생 친구할게, 동력자 할게. 그러나 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나에게 와서 나와 짝하는 교만은 내 동력자, 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내 머리 꼭대기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교만, 그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질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눈은 오늘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오늘 또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감찰, 하나님의 전방의 감찰에는 오늘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찰하심 가운데는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발견됩니다. 그 발견된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깨어진 질그릇 같은 저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오늘도 체험하며, 또 체험한 그 힘 다시 한번 덧입어서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폭넓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